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벌써 10번째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곳에 흩어진 분들을 위해 우리들이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한 교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꼭 얘기해 주세요. 런던에서 있다 오신 분인데 런던에 있는 어떤 성도가 만나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손을 흔들어 줄 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기 앉아 있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갑시다. 그런 의미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손을 흔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통의 한가운데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10번째 기적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또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도 참 많은 것 같다. 우리들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저는 월화수 서귀포시 연합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제가 저녁에 어떤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가셔도 좋습니다. 기사식당이랍니다. 기사식당. 그래서 고깃집인데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사식당이 뭐가 그렇게 유명할까? 그리고 들어갔더니 주인 되시는 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봤다고 하면서 이렇게 서비스도 하고 그러니까 교인 같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교인을 만나는 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사식당이 유명해졌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기사식당이 그런 기사식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사와 이적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사식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저도 기사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기사식당 얘기를 꼭 해줄 테니까 우리 교인들 오면 잘 해주세요. 애월에 있는 기사식당입니다. 근데 기사식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내가 이렇게 모르고 지나갈 수 있구나.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끊임없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이 성경에도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와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기적이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거짓된 베데스다를 참된 베데스다로 바꾸신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데스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비와 은혜의 장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비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을 때 그곳은 경쟁의 장소였고 원한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베데스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은혜와 자비의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될 교회가 거룩한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 교회는 은총의 장소가 아니라 싸움의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베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온갖 환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곳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문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있는지 몰라요. 바로 문제의 집합소 같은 그곳 베데스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한 사람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망에 가득 찬 사람들만 많았다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만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천사가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에게 좀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베데스다 주변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물이 동하는 때에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끔 물이 동하는데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와 자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는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으면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그 베데스다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경쟁이 난무하고 있던 것이 바로 베데스다였던 것 같아요. 이름은 자비의 동산인데 사실은 내 것을, 내 은혜를 누군가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무서운 장소가 베데스다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병원의 응급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응급실에 가보셨어요? 응급실은 우리들이 왜 가죠? 너무너무 아파서 일반 진료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죠. 병원의 문이 닫혀서 밤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응급 상황, 그것이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다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파서도 박지를 날지만 전부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왜일까요?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한 사람에게 붙어 있을 수는 없는데 저 의사와 간호사가 나한테 안 오고 저 사람한테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저 사람한테 가 있냐는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이 시끄러운 이유는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픔보다 더 큰 신음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놈만 아니면 나한테 먼저 올 텐데, 아니 저놈이 아파서 나한테 못 오는구나. 나에게 돌아올 혜택, 내가 먼저 나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나에게 혜택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절박함, 그래서 상대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원망, 시기, 어쩌면 그것이 응급실 같은 베데스다의 상황은 아니었을까? 상상이 가세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명절이 유월절이었을까, 감사절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명절인지 모르지만 명절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 모이는 축제와 같은 곳인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에게 이 명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가족들이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을 가진 곳에서, 아니
38년 된 환자를 집에서 돌봐야 되는 그런 가정의 형편이라고 할 때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즐거움이었을까?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했죠. 타인은 지옥이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그 사람들이 타인일 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옥일 수도 있는 상황, 이 명절이 결코 기쁨의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과 다른 종류의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성서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데스다가 진짜 그런 곳이었는지 아니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단지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치병, 아무리 병원을 찾아가도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마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무엇이 좋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에요? 거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 상황 가운데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주변에 종종 무슨 암에 뭐에 좋다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건을 팔고 또 약을 팔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의 그게 얼마나 못할 짓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혹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종종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세상의 어떤 기도원에서는 그 기도원 원장이 기도해서 영험이 있는 물을 팔아요.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정말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또 얼마 전에는 어떤 목사가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았으니 주식을 사라 그래서 그 몇백억의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죠.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에 빠져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건강이나 돈에 대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게 베데스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38년 된 이 환자를 보셨어요. 5절에 보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쭉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10번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떤 환자는 주님이 만나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많은 환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오늘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 유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냥 영유아들의 죽음을 다 빼고 계산에 넣지 않고 한다면 평균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아야 50, 60을 살 수 없었던 시대가 2000년 전 유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38년을 병상에 누워 있다고 생각할 때 그의 인생의 전체적인 삶이 병상에 누워 있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환자에게 다가오신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았던 글이었는데, 안산에서 목회하시다 지금 은퇴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죠. 시인이기도 하고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는 중에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던 때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그때 후배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교수였던 것 같아요. 김 교수, 교인들 항암 치료한다면 하는 모양이다 했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확실한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거 안 받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자기 생명 걷어가시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철야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교인들 아니라면 나 정말 이거 안 받고 싶어. 그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에게 본인이 쓴 시 한 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도 지금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이에요. 저는 그냥 이 목사님 마음 아니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누군가의 그런 마음 이해가 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내 아픔이 오래가면 교회의 그늘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우리 가족의 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사실은 그 아픔보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오래된 환자를 보시고 그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어요. 이 베데스다는 은혜, 자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런 은혜와 자비의 장소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들은 물이 언제 동할지 알려진 소문을 바라보며 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요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만 더 기회가 오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우리들에게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로또 맞을 확률이 그렇다 그러죠.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벼락을 인생에 2번 맞을 확률이라고 해요. 800만 분의 1쯤 거의 그런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시고 아시고 물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과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빛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그 주님 안에서, 그 빛 아래서 나의 어두움이 보이고 나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구나.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을 바라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가 시기와 질투와 원한의 장소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될 터인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누가 좀 솔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듣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저에게 떠올라서 제 가사를 한번 적어봤는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며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 부르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설교 이어갈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들을 때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찬양을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참 많은 시간 동안 누가 내 아픔을 알까, 누가 나를 치료할까 헤매어 봤지만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비가 강같이 흘러서 주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셨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에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셔서 환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우매한 질문 아닌가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환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요, 병이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대하여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에 와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아픈 상태로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시는데 이 사람이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요. 마치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부정적인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요,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환자가 그렇게 인생을 원망해야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상상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환자가 누워있으며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38년 동안 누군가 이 환자를 돌보지 않았을까요? 그가 물론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그를 사랑했던 많은 가족들의 보살핌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그의 인생을 한탄하기보다는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에 소망과 긍정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기적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서 낫게 하신 것도 참 중요한데 주님께서 그의 삶의 태도를 묻고 계시고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로 이 기적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더 이상 네가 피해의식과 원망의 감정을 가지지 말고.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력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다면 우리들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원망에 대한 문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의 원망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 자, 제가 도전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장 직설적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람들이 곧 나와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네가 걸어가라고 하는 것과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니까 모르겠어요. 주님의 의도가 진짜 그런 거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네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답을 하죠. 저에게는 이런 답이 생각이 됐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그가 누워 있었던 그
병의 흔적의 자리, 그의 상처와 과거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제 더 이상 네가 상처와 원망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잃어버리고 네가 그거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단순히 일어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잊고 싶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상처를 극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 환자를 고친 것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일으켜요. 10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니 세상에, 안식일 날 주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을 같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을, 아니 과거를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감사를 잃어버린 것, 부정적인 태도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 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다가 한 가정을 가게 되었는데 사업체를 가게 되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한 10년 전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대요.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중직을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업이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가장 어려운 것까지 내려가서 정말 돈이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두 분은 열심히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처럼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이 망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까 봐 개척교회부터 섬겼던 교회를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 예배드릴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며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실을 오게 되었고 변화산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꿈처럼 하나님이 10년 동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그래요.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요, 양복을 입고 차를 몰고 이렇게 저기 청계산으로 가서 청계산을 올라갈 때요, 소주를 먹고 마시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소주를 먹은 사람은 인생에 참 힘든 때를 만나면 또 소주 생각이 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의 추억을 심어줬느냐에 따라 힘든 때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이게 율법이구나.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이구나.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선행들이 될 수 있구나. 이분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던 그 순간에 나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진정한 감사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분에겐 딸이 둘이 있어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에게 꿈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결혼하면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딸들이 정말 좋은 일과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과 질투의 자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같이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 안식일을 안식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곳에 새로운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사건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이었구나. 그리고요, 놀라운 일은 이 38년 된 환자가 11절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나와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생긴 거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신 그 일,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우리를 베데스다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중요한 포인트가 14절에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오늘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일어난 기적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제부터는 기적에 합당하게 살아라. 자, 왜냐하면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들에게 오는 어려움과 병,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통들은요 두 가지가 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와 우리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죠. 또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건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일 때도 있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문제일 때도 있어요. 구별할 필요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잘못 가운데 하나는 모든 병을 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질병과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네가 죄를 지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시니 이 사람의 38년 된 이 38년 된 죄의 근원, 이 병의 근원이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셔야 될 일이고, 또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미 베데스다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죄된 생활 가운데 돌아가 있다면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베데스다의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베데스다의 연못, 베데스다의 은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몇 주 동안 한 2, 3주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가지고 이게 원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권의 책도 이렇게 인용해서 써온 책인데 하나도 인용을 안 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서귀포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랬던 한 만남이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한 여자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 하나 찍으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저하고 사진 찍자는 사람 꽤 됩니다. 사진 좀 찍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고향이 대구인데요, 지금 제주에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네, 목사님 제가 절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근데 제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난리가 났대요. 아니 갑자기 불공을 들이다 말고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더니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게 방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불공을 들이다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주변이 시끄럽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분 마음 가운데 아하,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 집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어야 되겠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저 불공 드리러 가라는 얘기 아닌 거 알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들에게 베데스다의 연못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은요 정말 누군가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나 혼자 올라가야 되는 경쟁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는 세상은 원한도 많고요, 질투도 많고요, 다툼도 많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세상이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8년 된 환자가, 내가 그분이 누군지 잘 설명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들이 모일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요, 그것이 베데스다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현장이요, 제가 살던 곳이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 38년 된 환자의 감격, 우리들이 문제를 보고 살았으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거 원망에 쌓이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셨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본문을 주셨구나. 몇 주 동안 제가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말씀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근데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되겠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베데스다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가 밟는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세상은 시기와 원망과 질투가 참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과거의 원망과 상처로 얼룩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38년 된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잃어버려라. 더 이상 원망 가운데 살지 말아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제가 헌신하며, 내가 밟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음 주에 우리들이 이곳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거리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과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 한가운데 그것이 베데스다가 되기를 꿈꾸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